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영의 양식을 먹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 드리면 저희들에게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자녀라시나며 입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저희들의 삶은 세상으로 나아가며 만 가지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자그마한 시험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며 미래를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여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는 저희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다가올 앞으로의 시간들은 주님께 맡기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지켜주심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치우쳐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늘 저희들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나태해졌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죄의 확산으로 인하여 더 나태해질까 두렵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아오니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실한 예배자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을 때에 주님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늘 영이 저희들의 육을 이기며 그 영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서로 이끌고 밀어주며 이웃을 사랑하며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낙심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 몸이 아파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저희들은 늘 기도하며 동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늘 건강과 삶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동력하는 두옥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는 교구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잘 나누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으로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토대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한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믿음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말씀의 참 뜻을 깨달아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기침을 많이 했는데 다른 질병이 있는 건 아니고요. 창원에 실내 자전거 경기장 가서 몇 바퀴 돌았더니 먼지를 너무 마셔서 목이 조금 칼칼합니다. 중간에 기침을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신학부 학부를 졸업하고 또 신대원도 공부를 했고요. 이후에 대학원을 하나 더 해서 공부를 조금 더 했습니다. 그때 전공이 윤리학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을 2년 마저 공부를 했는데요. 마침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덕분에 아주 밀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자부할 만큼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지론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정말로 끝장을 봐야 한다 였기 때문에
공부에 소질도 없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마치고 다른 분야에 좀 욕심이 생겨서 수능을 한 번 더 쳤습니다. 논문 써놓고요. 인문 계열로 응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선택 영역을 고를 때 사회탐구 영역을 고르게 됐죠. 그 안에 보면 한국사는 필수로 들어가고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경제학, 생활과 윤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뭘 골랐을까요? 윤리학 전공자니까 당연히 그걸 골랐겠죠.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넣었습니다. 잘 칠 줄 알았거든요. 교과서를 보면 거기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서양 사상이나 동양 사상 이런 것들을 아주 도식화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는 교과서를 보고 공부한 게 아니라 직접 그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충 공부해도 적당한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수능이 11월이지 않습니까? 그 주에 접어들어서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능 특강 교재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한 3일 전에 공부를 하려고 나머지는 국영수에 투자를 하고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교재를 받아서 풀어보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제가 그동안 책을 읽어왔던 것과 교과서의 도식처럼 정리된 것들이 많은 경우에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의 흐름이 습관이 배이잖아요. 공부를 하면 그 습관들을 마저 고치지 못해서 역시 시험 점수도 엉망이었습니다. 4등급이 나왔던 걸로 압니다. 무려 윤리 전공자인데 4등급이 나왔습니다. 참 난감한 점수입니다. 4등급이면 어디 가서 쓰기도 안 쓰기도 뭐한 그런 점수입니다. 하지만 어찌저찌 이렇게 대학을 붙긴 했는데 여전히 제 내면에서는 윤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붙들고 혼란스러워했던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문제와 제가 읽은 고전의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철학사 같은 입문서, 그 입문서들은 고전을 정리해 놓은 2차 자료죠. 그 2차 자료에 정리된 것들과도 교과서가 많은 경우에 불일치했습니다. 이 일을 반추해 보면 한 가지 이제 풀리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인문학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죠.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 그렇게 힘들었나 하는 것이 나름대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학자는 무슨 말을 했다 하는 식의 공식처럼 배운 것들이 사실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복잡한 글들이었던 겁니다. 고등학교에서처럼 도식처럼 배운 것들이 실제 책을 열어보면 물에다 소금 탄 것처럼 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낼 능력이 저한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본문에 대한 해석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매우 어색한 일이었던 겁니다. 또 이렇게 공식처럼 정리된 사상 공부의 맹점 중 하나는 그 사상이 태어난 역사와 문화, 그런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쓴 사람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이걸 썼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생략돼 버린 잘못된 공부법이었던 겁니다. 사실 글을 읽을 때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이게 중요합니다. 글쓴이의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겁니다. 정말 단순히 말해서 인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글이나 어떤 문제를 대하면서 이 문제의식을 찾아나가는 공부법, 독법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비슷한 이런 류의 오류를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성도학교 기간 중에 저는 초대교회를 다루는 과목을 열었습니다. 공부하러 나오신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많이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무튼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기독교계에서 마치 상식처럼 통용되는 것들 중에 사실은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한 것이 많았다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덜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초대교회라는 요 개념 자체가 그릇된 개념입니다. 초대교회라는 용어에 은은히 깔려있는 전제는
초창기 교회를 마치 우리가 통영교회, 중림교회, 충무제일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일관된 조직이나 분위기, 시스템, 사상을 갖고 있는 통일된 조직체로 본다는 것이 암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봐도 또 성경 밖의 자료를 살펴봐도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췄습니다. 구성 성분이 다양했고 도시마다 분위기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직제의 구성이나 예배 순서, 성찬에 얼마나 큰 중요도를 두는가 이런 것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파나 교단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해석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명확한 경계선은 원시교회, 1세기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오히려 이 각각의 공동체는 다양한 복음에 대한 해석들을 또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각자 공동체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생존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와 빌립보서만 비교해 보더라도 그 교회 분위기가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1세기 교회에 나타난 이런 다양성의 이유는 각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가지각색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성원들의 사회적 성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접한 환경과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환경의 개수만큼이나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다양했던 겁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이런 다양성이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지 않는 한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또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재와 같은 체험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권위의 원천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 점에서 사도성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또 드러납니다. 교파를 막론하고 헌법이나 조직신학 이런 책들을 찾아보면 교회의 표지로 삼는 것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일치성, 보편성, 거룩성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 사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보존하고 성실히 따르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1세기 교회에서 사도들의 권위는 우리의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정당성을 서신서에서 수도 없이 변호하는 장면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또 성경에는 사도들 못지않게 사도가 아닌 사람들의 이름이 교회 역사의 변곡점마다 등장하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나마 사도들이 등장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그렇게 권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참 드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엮인 일로 혹시 곤란한 일을 겪을까 눈치를 살피는 장면 다 기억하시죠? 이런 장면을 보더라도 사도가 그렇게 근엄한 이 사람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사도직에 대한 우리의 기대나 어떤 선입견을 내려두고 신약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신약 성경이 한 사람의 말이나 혹은 공동체의 선포에 대해서 그것이 권위가 있다라고 할 때 제1 근거는 그들이 예수의 제자였는가 혹은 아니었는가 하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어떤 사람 혹은 공동체의 말과 행동, 실천이 성령의 감동에 따른 것인가 따르지 않은 것인가 거기에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체험하거나 지난 일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 고백, 실천을 돌아보는 이런 반성적 과정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겠다. 만장일치로 파송을 하죠. 그 이후에 너희에게 율법을 세세하게 따르라고 하지는 않겠다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와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죠.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모범이 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스데반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설교와 순교가 권위가 있는 것은 스데반이 사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동성은 3세기, 4세기를 지나면서 아주 희미해졌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때부터 교회는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주류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성이 권위의 원천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와 동시에 성도 간의 친교는 교회의 직제로 대체되었고, 교회의 활동력은 아래에서 위로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을 보는 방식, 문제의식이 아주 단조로워진 것이죠. 이 과정에서 기독교의 많은 상징들이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도 그런 상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천국은 우리에게 교리적인 의미나 혹은 믿음의 보상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을 바르게 읽은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안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이른바 산상수훈의 첫 머리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굉장히 근본적이고 단호한 말들로 가득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이런 율법의 첫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뭔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모두 개혁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아마 하나의 공통점은 있을 겁니다. 율법이란 말을 들으면 뭔지 모르게 마음속에서 어떤 걸리는 느낌, 뭔가 이게 좀 부드럽지 않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식이 있기 때문이죠. 율법과 은혜의 관계, 또 은혜는 좋은 것, 율법은 별로 좋지 않은 것, 율법은 버릴 것, 은혜는 늘 받을 것,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고전 공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된 공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그 정리된 공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훨씬 유익합니다. 이제 율법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강제, 또 뭔가 강제하는 거겠죠. 또 교화, 정의,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율법은 바르게 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기준이 되어서 혼란 중에 정의로운 것과 부정의한 것, 바른 것과 구분 것을, 또 옳은 것과 교화되어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의 관심이 그것이 적용될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내세와 현실을 비교해서 현실이 무가치하다라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에 따라 교정하기 위해 공을 들여야 할 것이 바로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죽어져가는 내세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여서 무의미해 보이는 오늘에 필요한 것이죠. 이제 현실을 바로잡고자 유일무이한 기준을 선포하는 이 마태복음 5장 이 대목에 첫머리에 바로 천국이 놓여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되다. 그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는 말이 쓰인 본문이 율법의 첫머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율법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우리가 면밀히 살핀다면 여기 나온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들이 잘 믿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주님의 문제의식이 가장 또렷이 드러난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함에도 모두 빼앗겨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 슬퍼하나 위로해 줄 리가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온유한 사람들,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의로움에 목이 타는 사람들, 어떤 순간에도 자비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
혼란 속에서도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정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탄식하고 이와 같은 비극을 만들어낸 현실에 분노하고 절규하며 부르짖는 주님의 문제의식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 말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의 나심을 전하면서 곧이어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러 왔죠. 먼저 헤롯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이용해서 메시아를 제거하려는 꾀를 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예수께 경배하고 바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을 알고 안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알려준 비슷한 때에 베들레헴 인근에서 난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나고 나면 예언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곡소리가 난다. 그런 말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아닌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의 목적도 또 그것을 읽는 우리의 목적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이 이 비극을 예수가 나신 현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헤롯의 영아 살해 이야기는 예수 복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마태복음의 설명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이런 문제의식, 이런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는 복음을 듣지 말라.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반드시 복음을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일이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이 대목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마태복음의 문제의식이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순서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복음을 읽어야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천국은 우리 삶에 어떤 충격을 줍니까? 십자가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 복음과 관련 짓고자 하는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최근 가장 흥행한 드라마를 꼽으라면 아마 이구동성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렇게 나오시겠죠.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드라마는 보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짤막한 예고편만 봤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드라마를 보지 않는 데는 나름의 소신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는 분명히 다양한 방면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장애인이면서 천재인 변호사라는 주인공의 성격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공주의와 능력주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등장인물이 우리 사회 장애인 일반을 대표하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한 옆 동네에서는 가로 세로 높이 1m의 공간에 스스로 기어들어간 노동자의 사연도 있습니다. 또 파업을 한 노동자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기업들의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서울에서는 굉장한 물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물난리가 빈부에 따라서 그 치명한 정도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필요한 곳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그치지 말고 주님의 문제의식을 함께 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유아 살해 현장에서 메시아가 났다. 그런 비극과 희망을 함께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비극의 한가운데서 희망을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씨름하신 주제들을
이 시대 이 땅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것으로 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됩시다. 우리 혼란한 시대를 지나서 서둘러 천국을 보고 싶다 체념하지 말고 혼란 중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뵈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참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쫓아 사는 삶 속에 갖은 고비를 만나겠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힘 주셔서 늘 깨끗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9월 첫날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한 마음으로 9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정기 당회로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동행교회 방문하고 예배를 드린 1교구는 아마 예배 마치고 지금 귀가 중에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두남 성도님 장학 헌금하셨고요. 진주 남로의 장로회 정기 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남해 상주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민과 그 마음을 함께 품으며 주님 닮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